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따라 읽으셔도 좋고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우리 최종대 지사님 기도를 들어보니까 복음의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애를 쓴 흔적은 확실하게 보이네요. 많이 배나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보입니다. 보이는데 아직은 복음을 갖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깨달는 게 아니고 들어서 깨달는 게 아니고 생명을 내 안에 담는 겁니다. 담아버리라는 것이 깨달으라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또 종교성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이 또 보이는 게 하나님이 이런 봄빛, 촉촉한 봄비를 준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준 거 아닙니다. 그렇게 절대로 이 종교적인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햇빛 날 때는 하나님이 햇빛 나게 해줘서 고맙고, 그럼 비 올 때는 비하게 해줘서,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언어를 쓰니까 우리 인간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안 좋은 걸 갖다가 내가 좋게 생각하는 그게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는 좋은 거예요. 그건 우리들의 얘기지,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태풍이 와가지고 비바람 폭풍 놀아쳐가지고 막 산이 실려가고 막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는 그럼 하나님이 그거 줘가지고 그럼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는 그걸 가물고 비가 안 와가지고 그냥 메말라서 그냥 물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들은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은 비가 안 줘서, 비를 안 줘서, 하늘 비를 안 줘서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를 오늘 옮게 한 것은 그냥 지구에 그냥 생겨지는 일에 의해서 오는 거지, 하나님이 준 거다, 하나님이 안 준 거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라 이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게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나쁜 일을 생길 수 있도록 씨앗을 내가 뿌려놨기 때문에 그것의 열매가 내게 왔을 뿐이에요. 그 오는 그것을 하나님이 못 오게 만들어준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열매는 당연히 내가 따야죠. 내가 심은 열매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게 이렇게 나쁜 문제가 생기도록, 그러니까 거짓말, 내일 모레 달로 날 걸 갖다 거짓말을 딱 쳐놓고 내일 모레 되니까 니 왜 거짓말 했냐, 이게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딱 중간에서 막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이 복음 자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의 시선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난 테니스 운동을 하잖아요. 테니스를 하다 보면 이렇게 내가 공을 이렇게 딱 쳤어요. 딱 치면 상대가 이제 리턴이라고 그러는데, 상대가 내가 친 것의 바운드보다 더 세게 보내버리면 내가 굉장히 곤란에 빠져버립니다. 점수를 잃어버린다거나 내가 곤란에 큰 위협을 느끼게 되는데요. 순간적으로 똑같습니다. 이렇게 딱 보내고 받고 이게 이렇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메시지를 보내는데 여러분이 딱 받아서 쑥 삼켜버려야 되는데, 받아들여버려야 되는데, 내게 다시 리턴을 해버리는 거예요. 리턴을 팍 받아서 내한테 받아들이라고 준 걸 갖다 내한테 도로 보내버리니까 굉장히 제가 당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듣고, 맞아, 정말 그런 거야, 이래 되면요, 고개를 끄덕거림으로써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리턴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틀렸으면 뭐예요? 고개를 흔들어야 돼요. 목사님 틀렸어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고개를 흔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리턴을 하는 게 아니죠.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어떤 이 예의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끼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 예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 앞에 갈 때는 이렇게 모자를 쓰고 가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모자를 이렇게 벗는다든지, 그렇죠? 예. 그런 거 다 예의입니다. 예의. 내가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딱 보내는데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기색이 안 보이고 탁탁 튕겨낸다 이러면요,
굉장히 그게 내게 튕겨올 때는 저를 당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음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뒤로 후퇴를 해버려야 되니까, 받아들인 것 때문에 후퇴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어떤 이 흔들림, 이 노선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이 내가 그냥 뭐 듣든지 말든지 그냥 외쳐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 호흡을 맞추면서 우리가 그 생명이라는 것이 내게 우리가 담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셨죠? 굉장히 그 예의 있는 겁니다. 다 여러분이 정말 인정하는 그런 자세 굉장히 좋은 거죠. 제가 어릴 때도 아니고 청소년 때인데, 저희 동네 사는 사람이 내보다 좀 더 나이도 좀 들었고, 좀 몸도 크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늘 하는 소리가 자기는 검은띠래요, 검은띠. 검은띠가 뭔지 아시죠? 예, 태권도 검은띠. 검은띠라고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좀 월등하구나. 싸움도 잘하고 우리보다 월등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공갈친 건데, 그때는 어쨌든 좀 내보다 나이도 좀 많고 몸도 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좀 생기기도 좀 막 날카롭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검은띠라고 이렇게 해서 진짜 검은띠인가 보다.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저 사람 뒤에만 따라다니면 되겠구나. 저 사람 뒤에만 따라다니면 보호를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남정네들 발정 나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럴 때 보면 그 사람 뒤에만 따라다니면 되겠구나 이랬어요. 근데 다른 동네를 딱 갔을 때 그 동네 사람하고 딱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그놈이 딱 막아줘야 돼. 왜냐면 검은띠니까. 딱 막아줘야 되는데 막아주는 게 아니라 은근히 어디로 피해버려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막 이렇게 운동을 배우러 나가면 백띠잖아요, 백띠. 그러니까 막 철모르고 그냥 백띠에서 이제 막 그다음 어떤 지금은 그 중간에 무슨 띠가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알기로는 청띠로 올라가게 되는데, 청띠로 올라가면 막 굉장히 막 그냥 막 세상이 안 무서워요. 막 그냥 내 앞에 나타나기만 나타나봐 다 죽여.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막 이게 막 몸이 막 마음이 붕 떠가지고 막 이러는데요. 근데 청띠에서 검은띠로 딱 올라가면 정말 이제 무게가 있고 실력을 갖춘 거 아니에요. 실력이 있는 거예요. 실력이 정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력이 진짜 있는 검은띠는 자기보다 고수가 있다는 걸 알아요. 자기보다 고수가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정말 검은띠의 그 어떤 힘을 과시하지 않는 거죠. 자기보다 더 잘난, 더 무술인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상당히,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비교하고 생각했던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자, 거기에 보면 성숙. 그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 좀 성숙해라, 뭐 성화되라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성숙해야 된다, 성화돼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 게 성숙이냐, 어떻게 하는 게 성화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해답을 받은 적이 없어요. 실제로 해답을 받은 적이 없고 대충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성경 공부를 이수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그걸 나는 마쳤다 이거예요. 나는 그걸 마쳤다 이거예요. 그걸 마치니까 뭐죠? 알지 못한 비밀을 많이 알게 됐어요. 남이 모르는 것을 많이 듣게 됐어요. 그리고 나는 아침에도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성경도 하루에 막 5장씩 읽고 이렇게 나는 한다. 그리고 또 교회 나와서 나름대로 봉사도 막 이렇게 남 안 하는 거 막 한다. 그래서 나는 많이 성숙한 성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숙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연수가 고개 흔들지 마세요, 제발. 그거 왜 못 고치세요? 왜 자꾸 흔드세요? 그냥 가만히 듣고 계세요. 그 권사님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듣고 계시라고. 옆으로 자꾸 흔들면 안 돼요. 그 의미는요, 권사님은 맞다,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이 뜻인데, 상대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 말 틀렸어요, 이럴 때 고개를 옆으로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제 성숙한 성도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성도를 그러면 자기가 금은띠니까 자기보다 고수가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내가 성숙한 성도인데 다른 사람은 내보다 성숙한 게 아니라 미성숙한데 내가 고수지 저 사람은 고수가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앙을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사실 나는 잘한다고 하는 성숙이 주님이 딱 봤을 때는 뭐예요? 교만 덩어리였어요. 그게 성숙으로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그런 어떤 과정을 지났고 내가 정말 남이 모르는 비밀을 남이 못 들은 것을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정말 갖고 이 믿음에 담고 막 이랬다면 오히려 자기보다 고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고개를 더 숙이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두 번째로 이 성화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착하게 사는 것. 그래, 이 착하게 사는 거는 어떤 기준에 착하게 사는 거냐? 세상 기준.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주님은 없어요. 주님은 없고 오직 세상 기준 딱 해가지고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 착한 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착하게 사는 거예요. 남한테 칭찬 듣고 남이 인정해주고 이런 착하게 사는 거예요. 또 뭐요? 화를 안 내는 거. 화를 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화내지 말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화내지 말라고 당신은 왜 화를 내? 그러니까 당신은 성화가 덜 돼서 그렇다고. 아직 덜 돼서 그렇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뭐냐? 전부 딱 초점이 어디냐?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노래 부르면 안 되고 세상 일 하면 안 되고 오직 주님만 이러면서 세상에 이런 아무 일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직 교회 나와서 그냥 뭐 이런 교회 일이나 하고 뭐 세상 일도 안 하고 세상 노래도 안 부르고 오직 찬송가만 부르고 복음성가도 안 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성화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딱 복음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줬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줬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아셨죠? 새로운 탄생을 했는데 오늘 이선희가 새로운 탄생을 했는데 그 아이가 가진 새로운 탄생,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스스로 잘할 수 있어요? 스스로 뭘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걔는 너무 어리니까, 자, 유주하고 준이를 얘기해 볼게요. 눈에 보이니까. 유주하고 준이가 하나님의 생명을 딱 담았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생명 담은 것을 관리해 가고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저 아이들이 뭘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그건 누가 해야 돼요? 예, 여러분은 부모 이럴 거예요. 아니요. 자기 육체가 해줘야 돼요. 육체가 안 해주고 내가 담은 생명이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육체가 밥도 먹어야 되고 육체가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럼 오늘 성화되는 거는 세상 일도 하지 말고 세상 노래도 부르지 말고 세상 공부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 육체들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것을 듣고 배우고 막 커가면서 그 육체 속에 있는 새 생명이 점점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반드시 교회에서 생명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성화되는 게 뭐예요? 세상 노래도 하지 말고
세상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우리는 듣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성화나 성숙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12절이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누가 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그런데 바울의 수준이 여러분 우리 수준보다 월등한 수준이에요. 이미 그에게 잡혀버렸어요. 완전히 예수 그에게 잡혀버렸어요.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잡혀버렸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나는 잡은 거라고 온전히 이루었다고 느끼지 않고 말하지 않고 나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또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뭔고 하니 성화요 성숙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대단한 성화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말을 빌리면 나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다 된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잡힌 바 된 뭐에 잡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잡혔어요. 잡혔는데 잡힌 바 된 그것을 계속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왜 잡으려고 쫓아가요?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지키려고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복음 한번 들음으로 여러분 그 복음 들을 때 생명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한번 들을 때 딱 들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 공부에서 들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와서 내가 그 생명에 잡힌 바 되었는데 잡힌 바 된 내가 또 이 잡힌 바 된 이것을 뭐죠? 잡으려고 또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잡힌 바 된 이 생명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유지돼. 한번 들어서 딱 잉태돼 버렸으니까 그냥 그다음부터는 뭐 예배를 안 나와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왜? 생명이 잡힌 바 되었으니까. 그러면 잡힌 바 된 그것이 뭐요? 지켜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지켜지지를 않아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생명을 가져버렸는데 그럼 뭐 잡아버렸는데 그분에 잡힌 바 되어버렸는데 이미 끝났잖아요. 해결 다 됐잖아요. 그러나 이분의 말은 나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하여 앞으로 계속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잡혔기 때문에 이 잡힌 바 생명을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잡힌 바 된 이것을 나는 지켜내기 위해서 열심히 열정한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화요 성숙이라는 겁니다. 이 자세, 이런 어떤 태도, 이런 각도, 시각이 성숙하고 성화한 것이지 사람 세상에서 이러한 걸 나는 좀 했기 때문에 이수했기 때문에 좀 남보다 뛰어나고 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난 성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버리면 잡혀버리면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집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흔적입니다. 내가 하루 밥 3끼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는데 밥 한 끼 굶어보세요. 하루 굶어보세요. 못 견딥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정말 생명이 내 안에서 딱 잉태돼 버리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애타고 안타까워서 여러분 정말 미참석자는 그래 이렇게 해서라 들으세요라고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메시지에 우리는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딱 담아지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운동을 해요. 프레이를 해요. 그러면 그 생명이 막 요구를 하는 겁니다. 계속 양식을 받도록, 그 양식을 듣도록 이렇게 내 안에서 운동을 합니다.
이 운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복음으로 탄생된 건 아닙니다. 그냥 소리로만 내 주민등록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이렇게 말할 뿐이 실제로 탄생이 일어나면, 실제로 탄생이 일어나야만 그 나라에 내 이름이 있는 겁니다. 생명책에 딱 그 내 이름이 있는 거고 내가 그 나라의 사람인 거예요. 일어나야만. 마리아 한글로 쓰는데 누가 그걸 못 읽겠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행하려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다 많지도 않아요. 오직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 뒤에 것은 생각하지 않고, 뒤에 것은 뭐예요? 이미 잡은 사람이에요. 뒤에서 이미 그를 만났고 그를 가졌어요. 그런데도 그걸 생각하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만 향하여 달려간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머물기를 원한다. 이것이 내가 오직 말하는 한 가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건 이것밖에 없다. 내가 이런 감옥소를 살았고 너희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누가 내 좀 알아줘. 감옥소를 좀 꺼내줘. 이거 필요 없다는 거야. 오직 나는 감옥소에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앞만 바라보고 간다. 그 앞만 바라보고 가는 상에서 사형 선고 판결에 대해서 종면한 있더라도 나는 표대만 향하여 가고 있다. 바울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분의 심정이 헤아려지고 이분이 가졌던 그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용수점치는지가 느껴져야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고자 한다. 오직 표대, 뒤에라는 것은 뭐 과거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이미 뒤에서 내가 그를 만났다. 그와 내가 하나 되었다. 그러나 하나 되었다고 해서 내가 이거 할 일 다 했구나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 된 그것을 나는 목표에서 끊임없이 앞으로만 나아간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한 가지, 정말 이 한 가지 집중, 이 한 가지가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이요, 정말 내가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가는 이 한 가지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면서 각종 프로그램, 각종 행사 막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여성교회, 남성교회, 주일학교, 중고, 청년부 행사들이 많죠. 그 행사들이 정말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그 행사를 왜 해야 되느냐, 이 행사하는 것에 만족하고 이 행사한 것으로 안주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모든 자가 이 한 가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한 가지, 이거 외에 너희 별로 필요한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혹시 말입니다, 오늘 내가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야 생각하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뭡니까? 오직 한 가지,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정말 나에게는 오직 이 한 가지, 이 한 가지라는 단어를 또 주님이 직접 다른 데서 쓰시는데 바로 누가복음 10장 38절 41절에 있습니다. 이 절인데 거기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시장하셔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마리다라는 여자가 그 주님 오시는 대접을 하려고 부엌에 가서 열심히 음식을 만듭니다.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마리아라는 여자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주님, 내가 지금 분주하게 바쁘게 음식을 장만하고 손이 바쁜데 빨리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어째 그 동생이라는 애는 그 주님 발 앞에 앉아서 그러고 있는데 주님 생각이 없습니까? 그 아이한테 좀 명하셔서
누나 좀, 언니 좀 도와주라 하세요. 라고 했더니 주님의 답변이 아주 이상했어요. 그 분주하게 하는 언니 마르다 보고 한 가지만 하든지 그랬어요. 한 가지만 하든지 분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분주하지 말라. 이 아이는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이 한 가지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자기가 선택한 것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라는 것이 주님이 누가 보셔서 뭔 얘기입니까? 지금 주님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한 가지, 이게 중요한 거지. 너 분주하게 프로그램 모든 행사해가지고 지금 왁자공이다 하지만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요, 이 생명의 얘기를 듣던 이 마리아가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해져 버렸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실 것을 이미 예상해가지고, 뭐죠? 그 귀한 향유 300데나리온도 더 나가는 향유를 주님의 뭐죠? 발에다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한 가지 복음의 메시지를 듣던 그 여자는 이렇게 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달라져 버렸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요, 행위가 아닙니다. 이 한 가지 표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 목표해서 네가 정말 간다면 네 안의 생명은 더 큰 일을 할 거야. 더 큰 일을 할 거야. 그것뿐이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안식 후 첫날 누가 최고로 먼저 이 마리아가 그 무덤가를 갔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르다라는 이름은 등장도 안 해요. 등장도 여러분. 이 한 가지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생명,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딱 맞추면 그분이 내 안에 와서 나를 통하여 일을 해요. 일을 해요.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좋은 행동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가 내 안에 오면 나를 움직여버려요. 복음이 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려버려요, 여러분. 그게 바로 생명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그냥 얘기하는 거 들으면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 생명 가졌으니까 행동도 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행동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하세요. 한 가지만 하면 그 생명이 여러분을 움직여버려요. 율법을 하나님이 맹하셨으니까 율법을 지키려면 바리새인 돼버리는 겁니다. 지키지도 못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거는 생명이 네 안에 들어가면 그 생명이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나를 움직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이 나오는 거고 행함이 나오는 거지, 믿음과 행함을 같은 동급에 놓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사실까지 여러분 정말 깨달아지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 생명이 딱 담아졌는데 나는 토요일이 됐는데도 뭐 청사로도 나오기도 싫고, 여러분 뭐 남이 하든지 말든 그 사람들 항상 하니까 내버려. 여러분 지금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복음이 정말 들어와서 운동을 시키기 시작하면 내가 안 나가면 누가 하겠어? 누가 하겠어? 복음이라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 일을 시켜요, 여러분. 그 때가 됐을 때 진짜 프레이가 이루어지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억지로 내가 뭐 직분 맡았으니까 나가서 해야지, 이 상태는 내 안에서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진짜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서 주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가 좋고요, 뭐 대리석으로 지어놓은 집보다 이게 훨씬 좋습니까? 안 좋지. 그런데요, 좋고요, 성도를 만나서요 대화하는 게 좋고, 여러분 좋고, 성도의 짐을 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먼저 일어나고, 나라는 사람도 인간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제 보고 내가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아세요? 아침에 일찍이 한
토요일은 대체로 여러분하고 같이 지내려고 운동을 잘 안 나갑니다. 안 나가려 한 8시, 한 7시 반쯤에 나오니까 저기 뭐 미나리하고 뭘 갖다 막 산더미같이 들고 부어놨어요. 그래서 갖다 부어놓은 거 보니까 무거워서 들고 오다가 힘들어서 막 내 팽개친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걸 갖다가 넣을 사람은 뻔한데 이걸 누가 다 다듬지? 걱정이 먼저 앞서요. 그래서 그때부터 앉아서 다듬는데 너무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얕아서 우리 집에 있는 거 좀 높은 걸 갖다 놓고 이제 그걸 내 혼자 다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나올 때쯤 되니까 다 반쯤, 3분의 1쯤 다듬었어요. 그 좀 있으니까 우리, 이 집사라는 사람이, 이 집사라는 이름까지는 이 집사 딱 나왔어요. 나와서.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막 노래 부르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막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야, 내가 성도를 도와주기 기분 좋네, 막 이러면서 막 다듬었는데, 딱 저 사람이 나왔는데요. 내 옆에 오자마자 탁 앉아서 다듬을 줄 알았더니, 쳐다보자고 그냥 올라가더니, 딴 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힘든 것을 몰라서 그러나? 그래, 은근히 나도 뭔가, 목사님 그거 하세요. 수고하셨네요. 이러면 칭찬을 받고 싶은, 이게 내한테 송거 오르다 이게 지금. 야, 그래서 내가, 야, 니 그런 것도 있나? 니 그런 거 있네. 막 이러면서는. 그래서, 한 10분 하다 일어나서 허리 펴고 뭐 조금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올라가서 뭐 딴 일 하길래 나 그러면 하나보다. 그리고 또 앉아서 이렇게 다듬는데, 그래. 야, 니 그거 하면 다른 분들이 니 한 줄도 몰라. 그러니까 니 하지 마. 내 속에서요, 또 다른 뭐가 또 와가지고 나를 막 또 말해. 니 하지 마, 그거. 니 그거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니한테 칭찬 안 해주는데 니 그거 왜 하고 있어? 이러면서 내한테 뭐 또 막 속삭이는 거예요. 그 속삭임을 따라서요, 딱 안 해버렸어요. 딱 안 해버리고, 모른 척하고 딴이라고 막 돌아다니는 거. 이제 다른 분들하고 막 무서워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생명을 담아서도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뭐가 일어나요. 끊임없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나를 못 가게 막 움켜잡아요. 그걸 움켜잡으니까 내 주님으로 받은 생명이 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싸움에 어떤 이런 것이 내게 오지 않으면 여러분, 바람이 오지 않으면 바람을 누가 막으려고 그래요? 항상 잔잔한데 비가 와야 비 안 맞게 천막을 치죠. 여러분 속에서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생명이 실제로 내 안에 있는지가 몰라.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있는지를 몰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담았지만 바울은 오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 뒤에 생명을 담아 뒤에서 이미 가졌어요. 만났어요. 그러나 앞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요. 얼마나 그분에게 핍박과 곤란이 많아서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래서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생명이 딱 들어와서 그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면 이걸 보니까 너무 많아요. 막 이 풀이 죽어가지고 막 이만하니까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다듬어 놓으니까 갖고 올라가서 그거 가지고 반찬 다 하고 나머지는 뭐요? 다 안 한대요. 너무 많대요. 이 정도 됐으니까 얼마나 양이 많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렇게 여러분, 내가 안 하면 성도들이 이거 한다고 아마 시간 다 뺏기고 오늘 막 또 시간 쫓기니까 또 막 짜증낼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서 선한 행동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게 아닌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어떤 그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는요, 생명의 운동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내 속에서 구분시켜 줍니다.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실제로 운동이 느껴집니다. 모든 삶 속에서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헌금 딱 드리고 나면, 안 들었을 때는 여러분, 낼까 말까 계속 오른발, 왼발, 차라가 하나, 둘, 계속 있는 거예요. 딱 내고 나면요, 마음 편해져 버려요. 내 속이 편해지면서 기분 딱 좋아져요. 벌써 내 생명이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살아계신 그 생명, 이것이 운동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 느낌 속에서 우리가 뭡니까? 계속 그렇게 막 옆에 속삭이니까 거기서 벗어나가서 또 자라나가 계속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이죠.
이걸 보고 성장이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지, 남들 안 하는 거 내가 조금 더 했다고 그게 성숙한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마리아는 한 가지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그 멀더럽게 예수님이 무슨 오징어보다는 그 낙지가 맛있어 이런 소리 했겠어요? 그런 말 안 해요. 정말 그분은 입만 열면 하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 내보고 목사님 뭐 재미가 없어, 너무 세상 얘기가 안 해. 세상 얘기 잘하는 재미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되지. 그거는 내하고 얘기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인고 하니, 표대만 향해서 나는 뒤에 걸 생각하고 표대만 향해서 나는 질주한다 라는 뜻입니다. 뒤에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 얘기지, 뒤에 것 여러분 잊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인 어떤 그 생각 다 잊어버리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거는요 안 잊어져요. 한 3년 전에 해병대에 나온 그때 해병대에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해병대에 나온 사람하고 내가 싸움을 붙었는데 억수로 두드려 맞았거든요. 해병대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요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생각해서 나는 거예요. 그 새끼가 내가 혼내줘야 했는데 두드려 맞았다고 막 성질나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거는요 안 잊어버리는 겁니다. 세상 것 잊어버리고 그런 거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고, 잊어버린다 하면 뒤에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인 거 여러분, 남에게 돈 빌려준 거 돈 떼인 거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잊어집니다. 더 막 성질 더 나요. 그거 잊어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것이냐, 각오라는 육체의 힘, 각오라는 힘이 앞으로 가는 것을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자, 핍박자였어요. 그렇죠? 가거가 그런 사람인데 그거 딱 생각하면, 가거의 힘, 육체의 힘, 그거 딱 생각하면 절대로 그분 앞으로 못 나갔을 거예요. 예, 그러나 그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더 잡으려고 이렇게 표현해서 잡으려고. 이거는 결국 내가 지켜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말이죠. 딱 잡았다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넘어져 버리죠.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 지켜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가 앞을 향하여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고 깊이가 있는 말씀인지. 네.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은 첫째로 나를 잡아주신 그분의 형상을 닮으려고 열정한다. 두 번째로 위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 그 안에 머무는 수고와 노력을 말한다. 그 상은 뭐냐? 예, 우리는 이런저런 상을 생각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이것을 위하여 나는 노력한다, 수고한다, 열정한다. 앞에 표대를 향해서 이렇게 나는 수고하고 노력한다, 나아간다 이겁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열정하는 게 뭡니까?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뜻이죠. 자, 세 번째로 요한 1서 3절 들으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명 가진 여러분을 세상은 절대로 모릅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이신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해줍니다. 왜?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안 알아준다고 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주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형상을 담는 것, 함께해서 노력, 수고하는 것, 열정하는 것, 이것이 성하여 성숙이다라고 제가 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죽음과 부활과 생명이 보인다. 아멘.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우리가 정말 딱 들어가면, 내가 예수의 생명을 딱 받아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 안에 딱 들어가면 딱 뭐가 보이느냐? 뭐요? 죽음, 부활, 생명이 보여요. 죽음, 부활, 생명이 보이는데 누구의 부활, 누구의 생명, 누구의 죽음이 보이죠? 예, 여러분 그럴 줄 알았거든. 그게 아니고 내 죽음이, 내 부활이, 내 생명이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가 죽은 거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 내가 딱 그 생명을 딱 들어가면 뭐가 보이는 거 아니? 내가 죽은 것이 보여요. 내가 죽어버린 게 보여요.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게 보여요. 당연히 부활도 보여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된 그것이 전부 내 것이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된 것이 보여요, 여러분. 내가 보인다고, 내 안에 내 것이 보인다고요.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주님이 보인다고 공갈치죠. 막 환상봤다 그러면서.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틀린 겁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 복음 그 능력 안에 내가 딱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딱 경험하면 내가 죽은 것이 보여요. 첫째 탄생이 죽고 이제 둘째 탄생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보여요. 이해하셨죠?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 복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 하나라는 이것이 우리의 본분. 아셨죠? 이 하나라는 본분, 그 외의 것들은 이 하나를 위한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건강이 목적이 아니라 좋은 건강, 돈, 어떤 세상의 영광, 명예, 이 모든 것들, 이 하나를 위해서, 하나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한 거지.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 오직 이 하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완전히 말이하는 죽음 후 부활을 위해서 뭐죠? 이미 그 복음을 가졌으니까 뭐죠? 딱 안식구 첫날 제일 먼저 그 무덤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뭡니까? 이미 죽음이 보였고 생명이 보였던 거예요. 이렇게 이 복음의 능력은 대단하고 위대한 거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담으면 여러분 한번 경험해 봐요. 내가 이렇게 누구한테 순종이 아니고요. 그냥 수능 그냥 그냥 그렇게 돼요. 그냥 남 험담 전에는 뭐요? 법 때문에 내가 남을 험담하면 남이 나에게 험담해. 그러니까 나는 험담 안 해야 돼. 법 때문에 이랬는데요. 진짜 이 복음이 딱 들어오면요. 험담할 필요를 안 느껴요. 저 사람의 불의가 보이는데도 그거 터집 잡고 싶은 생각이 안 생겨요, 여러분. 내 속에서 그냥 수능돼버려요. 그 자체를 인정하게 돼버려요, 여러분. 이런 정도의 우리 복음이 생명이 내에 들어야 진짜 생명의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생명의 충만함을 위해서 계속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는 중에 뭐죠? 주님이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뭐요? 그와 같을 줄을 아나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날에 가서야 우리가 완전한 성화, 완전한 성숙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날까지는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앞만 보고 질주하는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와 같아야 해요. 열정한다, 수고와 노력한다.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육체에 필요한 장사도 하는 거고요. 돈도 버는 거고요. 공부도 하는 거고 모든 일은 이 하나를 위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귀한 생명, 오직 이 하나.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정말 이 하나 속에 정말 들어가서 바울이 하는 이 고백의 수준에 이르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열정한다, 수고와 노력한다. 무엇을? 목표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간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복음의 재미를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험담 같은 건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바로 그리스도를 살게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여러분. 마치겠습니다.